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23장 막벨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좀 복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2장 누이, 13장 분가, 14장 318명, 15장 횃불, 16장 이스마엘, 17장 이름, 18장 기도, 19장 소돔, 20장 누이, 21장 이삭. 자, 이렇게 보죠. 22장 1회, 23장 오늘 하는 막벨라, 24장 종.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하루가 12시지요. 12시간 또 24시간 이렇게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됐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12장과 20장은 누이, 26장도 누이입니다. 이삭이. 그 내용들 오늘 23장은 막벨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자, 여인 중에 127세라는 이 나이를 거명한 사람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지요.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그 대표성을 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르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 그러니까 175세를 산 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38년간 약 40년 38년간 아브라함이 더 살게 되는데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왔던 그 여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특별한 삶을 살았고요. 여러 가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손을 낳겠다고 그랬고 이스마엘 난 그런 갈등들, 가정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 두 분이 살아가면서 있었고요. 또 이삭을 낳으면서 그 기쁨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27년을 이제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37년 전에 이삭을 낳고 이렇게 키우면서 또 이삭이 장성했을 때 22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을 갖다 바치는 이와 같은 여정들을 함께 걸어오면서 참 그 부부의 정이 너무나도 깊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 먼저 떠나는 그 반려자가 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위하여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 배우자가 이 땅을 먼저 떠나는 것,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슬픔이고 애통일 것입니다. 거기에 슬퍼하며 애통하고 이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이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을 발휘했던 그런 족속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슬픔 앞에서도 이제 땅을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고 이걸 계기로 굉장한 그런 그 거점을 마련하게 되어지지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여기 소유지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장할 소유지. 지금 아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소유주의 땅을 구입하고 싶은 것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 해족석들이 이걸 말을 듣고 아마 대표가 그랬겠지요.
하십시오. 우리의 묘실이 있으니까 그게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가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게 되고 우리가 그 19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죄책감 없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문화를 보면서 흡수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게 장사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주 겸손합니다. 그 태도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본 땅이 있는 모양이에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늘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장지를 미리 이렇게 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거해야 되겠다.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다. 하와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을 늘 눈여겨보았던 모양입니다. 막벨라 굴을 달라고 그렇게 내가 구입을 하겠다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의 10절입니다. 에브론의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에브론의 족속 중에 앉아서 이걸 듣는 겁니다. 그가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굴만 주는 게 아니라 밭도 주겠습니다. 근황 가져가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의 그 땅의 백성 앞에 또 몸을 굽힙니다. 참 겸손하고 그 겸허한 자세로 몸을 굽혀서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울면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슬픈 가운데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사지 않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이 붙잡혀 갔을 때 말이에요. 따라가서 318명을 거느리고 따라가서 그들을 해방시켜 오는 그런 일이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소유를 가질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가지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취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게 남의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장사 지낼 땅을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여러 가지 올무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취했다 치부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은 400세겔은요 대단합니다. 30세겔이 사람 한 사람을 1년 동안 그 이제 종살이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그러는데 400세겔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브론도 뭐 땅을 팔고 싶었고 돈을 많이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면 많은 그렇게 해도 말이지 사람이 돈 앞에서 약해지지 않습니까? 400세겔이지만 뭐 이렇게 당신 내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런 뜻이죠.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하소서 이런 의미로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였지요. 그래서 400세겔을 달아서 준 것입니다. 은 400세겔을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인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굉장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게 대대로 장사 지내고 대대로 거할 수 있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할 때 준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쟁취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이제는 이삭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 야곱도 이곳에 묻히게 되고 요셉도 그 뼈를 가져다가 무드라에서 출애굽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조상 대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확정하고 도장 찍는 하나님의 약속에 도장을 찍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 믿음으로 말하고 쟁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독 중에 독은 말의 독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뱀을 집습니다. 집어 던집니다. 또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했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쟁취하고 돌파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과 우울하게 만드는 현상들과 우리의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틀림없이 있다.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오늘 해족속에게 은 400세겔이나 주고 그 땅을 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브론 땅에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매정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 땅을 이제 소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에 깃발을 꽂고 거점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이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첫 발걸음이 전부 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첫 발을 내디딥시다. 할렐루야. 자 24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